우리 사랑하는 동역교회 세리드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로 인해서 다들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물론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이 거대한 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 편하죠? 네. 아 진짜 편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목사님이 이때 좀 불안했어.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이때 막 수시 면접 보고 다녔는데 다 망쳐버렸거든. 그래서 재수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재수 없이 바로 갔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좀 무거운 걸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은 알 텐데 목사님이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무슨 병을 앓고 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연예인병이래요. 연예인병? 연예인병? 뭐야? 연예인병. 괜찮아요. 뭐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 무슨 질병을 갖고 있길래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까 궁금한 친구도 있는데 목사님이 조금 이게 오픈하는 성격이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질병은 뭐 연예인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제 병을 좀 갖고 있어요. 좀 이게 말하기가 조금 창피한 병이긴 한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당뇨라고 하는 병을 갖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는, 물론 모든 병들은 다 그렇겠지만 당뇨라고 하는 이 병을 얻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해보니까 아는데 잘 안 돼요. 이제 식단 조절이라는 걸 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장 힘든 건데 의사 선생님이 못 끊으라고 했냐면 탄산 끊으래요. 너무 힘들어. 탄산 목사님 몸에는 콜라가 흐르거든. 이 말은 곧 당뇨라는 의미예요. 탄산을 끊어야 돼. 그리고 또 뭐 끊어야 되는 줄 알아? 밀가루 음식 끊어야 돼요. 밀가루 음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빵, 라면, 칼국수, 수제비. 말만 해도 지금 배고픈데 이걸 다 끊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다 먹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밥을 먼저 먹을 때 뭐 채소도 먹어야 되고 피치 못하게 빵을 먹게 되면 통밀빵이라는 것도 먹어야 돼요. 통밀빵을 먹어야 돼요. 물론 빵을 안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는 백미가 아니라 콩과 현미와 이런 거 들어있는 잡곡을 먹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되냐면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숨이 차는 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의 몸 상태를 보니까 목사님이 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창피하지만 좀 날씬해졌죠. 네. 아니구나. 물론 몸무게는 아직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빠진 게 이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목사님 보니까 근육이 빠졌어요. 좀 마음이 뭐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목사님이 예전에는 맨바닥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 맨바닥 같으면은 뼈가 닿아서 아파. 그래서 방석이 있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자기의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골고루 목사님과 같이 탄산과 빵에 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골고루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 엄마가 해주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맛없어 하고 물론 맛없어 가지고 진짜 뭐 음식물 쓰레기 맛이 난다 그러면 못 먹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햄버거를 완전 씹으니까 햄버거 먹어야지. 햄버거 안 돼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정해진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체력을 보충해야 되고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도 여러분들 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참 이 말하는 목사님이 이 병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건강식으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방울토마토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걸 체력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수면 부족하죠? 잠도 잘 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 자기의 관리법입니다. 무엇이죠?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체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 일정한 기본적인 패턴인데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건을 놓치지 말고 그 경건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은 강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유다서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짧은 성경들 중에 몇 가지가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럼 유다서는 누가 썼냐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된 유다가 누구에게 쓴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변화된 예수님의 족보상 동생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하는 게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몇 주 전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또 그 동생의 동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다서를 누가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1장 이 유다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대인 옛날서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이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다서의 내용은 구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왜 썼냐라고 하면 오늘도 이 구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가 원래는 이 유다서라는 편지를 쓰기 전에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게 무엇을 우리가 다 받은 공평하게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주고자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 1서, 2서, 3서를 들으면서 이 요한이 말했었던 이 이단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 안에서 또 다른 분파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반율법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앙의 방종을 일으키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죄가 되지 않아.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막 가서 막 불의를 저지르고 성적인 방탕을 하고 뭔가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우상들에게 절하는 거 서슴지 않고 폭력적인 행위가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들을 아주 서슴지 않아요. 왜?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차피 육신은 나중에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남는 그 영만 남을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실천적인 행동적인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무엇을 해야 돼? 너희들이 이런 신앙적인 방종,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은 굉장히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늘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겐 성령이 없다. 그들은 오히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들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이 말하는 오히려 그 악한 육체를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이단이 주로 말했었던 게 무엇이라고 말했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나는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방종된 아주 잘못된 신앙이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슨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만을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경건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게 경건이에요. 그 안에 포함된 게 당연히 말씀이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건데 그것만 경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쟤를 보면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라는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이러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소망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잘못된 논리로 빠지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막연한 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 들어갈 걸 믿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딱 한 단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경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건강관리예요. 경건.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돈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성적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릴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경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린 다른 것에 눈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찾을까요? 타로를 찾고 점을 찾고 점쟁이를 찾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서 여러분 뭐하게? 뭐에 사서 먹겨?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 잡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손에서 흩어져서 없어지게 될 바다 모래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잡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 눈에 보여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듣는 그 수준의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두 가지 일을 좀 말하려고 하는데 물론 목사님도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이게 없지만 여러분들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영교시라는 게 있었어요. 영교시는 무엇이냐면 정식 1교시 수업이 요즘 여러분들 고등학교 1교시 몇 시죠? 9시. 목사님은 8시 40분이었어요. 영교시는 뭐냐면 8시나 7시 반까지 학교를 와서 1시간 동안 자습하는 게 영교시예요. 그런데 학교가 안 가까웠어요. 목사님이 세곡동 살거든요. 지금도 세곡동 산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세곡동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강동 고덕동이라고 알아요? 버스 타면은 그 당시에 1시간 반 걸렸어요. 집에서 몇 시에 나왔을까요? 6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결국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 잘 알죠? 목사님 운동을 해가지고 공부 전혀 못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학생 기록부를 찾으러 다닐까 봐 무서운데 목사님의 내신 성적은 폭망이에요. 여러분 내신 성적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목사님은 품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목사님이 품은 소망과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를 소망했어요. 성적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영교시 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죠.
수학 공식 외우는 거죠. 근데 안 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 영교시 때 1시간 동안 뭘 했냐면 목사님은 큐티했어요. 믿는 친구들도 목사님을 조롱했어요. 야, 너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지. 너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수학 공식을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 수거를 외워야지. 네가 뭔데 이 시간에 큐티를 하냐. 집에 가서 해.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리고 목사님은 야자가 10시까지 있었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몇 시일까요? 12시예요. 그런데 바로 안 갔어요. 도착하면 11시 반에 울컥한데 11시 반에 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40분 동안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서 참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데 여러분 단순히 그게 종교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님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에게 조롱받고 비판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해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신앙의 표현을 여러분들 친구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반에 돌아와서 욕하고 싸우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경건은 기도와 말씀 이런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그런 행위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뭐하는 거라고 그러죠? 지키는 영적인 건강 관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신앙의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목사님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기듯이 여러분 신앙의 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론 언제나 상향곡선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바닥에 있었던 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최상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봐야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알겠지만 목사님이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신앙이 약했을 때 최고의 모습이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한 모습보다 한 단계 아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왜 생기냐면 내가 잘나서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의 건강관리를 해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결코 이 세상에 거짓된 그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과 세상에 헛되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여서 파괴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건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